자, 느부갓네살랑은 꿈에 어떠한 큰 형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형상을 본인도 꿈을 깨고 나니까 그 꿈에 대해 명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그 왕국에 있는 그 지혜자들, 점순가들, 그 놀라운 능력자들에 의뢰했지만 그들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요. 근데 그것은 다니엘의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2장 47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어떠한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주이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분이심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은밀하다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신비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는 하나님만 드러내셨구나 하고 이 왕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 다니엘에게 엄청난 권력과 선물을 주고, 심지어는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의 그걸 천거하니까 그 지방에 관할하는 총독의 자리까지도 줄 만큼 왕이 아주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아주 확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습니까? 뭔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꿈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무슨 꿈인지 모를 때 좀 답답하죠. 왕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걸 잊혀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꿈을 해결하려도 안 됐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다니엘이 얘기한. 그러니까 왕이 아주 속이 뻥 뚫린 거예요. 아주 뻥 뚫려서 시원해가지고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과 심지어 그의 세 친구들까지도 그냥 많은 좋은 선물과 권력의 자리까지 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3장에 들어가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망령된 짓을 해요. 뭔 짓을 합니까? 기껏 또 꿈을 해석해 줬더니 그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갖고 어때요? 평원에 세워서 그걸 다 경배하라고 한 거예요. 이 금의 그 규모를 보니까 뭐 이제 규빗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략 물론 뭐 오늘날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높이는 한 30m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30m 정도 되면 보통 아파트 한 층이 보통 그 정도 될 거예요. 웬만한 아파트가. 거기다 좀 요즘은 물론 초고층은 더 높지만은 30m면 작은 게 아니죠. 이 금으로 그냥 반짝반짝,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금으로 도금을 했을 것이다. 도금 전체를 금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그 많은 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아무리 옛날 고대라도 왕이라도. 그래서 금으로 그냥 도금을 해서 반짝반짝하게 그 높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 나타난 금신상이 바로 자기다. 자기가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니고 있는 그런 권력자라는 것을 자기의 모든 왕국, 자기가 통치하는 그 제국의 모든 신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면, 자랑하기 위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형상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냥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거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빌미로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아주 죄 중에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가지고 벌레를 먹어 죽었다니, 하나님이 치셔 갖고 벌레를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뭐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드러내면 안 돼.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죄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다거나 어떤 일이 잘 되었다거나 그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자칫하면 거꾸로 돼. 거꾸로. 내가 잘못한 것은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또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거야. 이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니까. 이게 사람은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본성은 어때요? 항상 거꾸로 가길 좋아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금신상의 맨 머리에 해당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여 주셨으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안 하고 기껏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걸 또 자기 혼자 그냥 골방에다 두고 자기 혼자 차라리 절을 하지 왜 온 그 도성에 그 제국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모아서 여기다 이제 절해라, 여기다 숭배해라.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빛이 나고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거대한 금신상을 내 꿈에 보여줬는데 저 맨 머리 꼭대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나라고. 얼마나 또 그 앞에서 자랑을 했겠어요. 얼마나 또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이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훔치길 좋아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목사님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뭐 여러분이 헌금을 내고 교회 봉사하고 그건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주를 위해서 한 거지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책임을 묻게 되고 주님에게서 상급을 받고 주님에게 칭찬받게 돼 있어요. 목회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제 잘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이건 예수님이 아까 오전에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교회 섬길 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건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그런 서운한 마음이나 시험 들 일이 없다고. 왜?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이전할 때 보이지 않게 열심히 참 헌신해주고 수고해주고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시험 들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벌써 우리 마음의 의도가 아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거를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하고 막 그거를 기준으로 되게 되면 너무 많은 시험이 들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헌신하지 못합니다. 뭔가 이게 계산, 뭔가 자꾸 이해관계를 자꾸 따져가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일체 관계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가 잘못된 사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복을 줘요. 그 사람이 한 만큼 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면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만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만 가요. 다른 사람은 안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주를 많이 잘 섬겨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만 열심히 하냐, 그런 생각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 상관없다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거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걸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건 아예 신경도 쓰지 말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 속으로는 서운한 생각 갖고 이거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없고 그런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걷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심으면은 내가 다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좋아요. 남들은 못 가져지만 내가 가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기껏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러니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어떤 일을 해도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인가 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이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괜히 어거지를 쓰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제막식을 하죠. 그래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전령관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니 해가지고 결국은 금 형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엎드려 경배하여라. 엎드려 절을 하라 이거예요. 절을 하라 이거. 절. 이 우상 숭배는 이게 이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라 그래가지고 일본 천황에 있는 황궁에다 대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그 앞에서 무조건 절을 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당장 경찰에서 잡아가고 순사가 잡아가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교회는 먼저 동방요배를 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러니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 당 일제시대 때. 그래서 참 그게 우리 한국교회 아주 뿌리 깊은 아주 그냥 치욕이었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게 일제시대 때예요. 그래서 평양 그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적법하다 해가지고 가결했죠. 장로교 그 제 38회인가.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그래도 장로교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천주교는 아예 처음부터 했고 감리교 이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 했어요. 천주교는 그 멜렌도르프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천주교 유명한 주교가 있어요. 우리 독립군 팔아다가 명동성당 저 땅 얻은 거예요. 총독부에서. 저 명동성당이 어떻게 해서 저 땅을 얻었는지 그거를 한번 좀 방송에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독립군 고발해가지고 얻은 게 저 천주교 그 명동성당 땅이라니까. 왜 이런 거는 KBS에서 방송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일파네요, 친일파. 그래도 장로교가 그나마 제일 마지막. 그나마. 물론 잘한 것도 아니지만 끝까지 좀 저항했어야 되는데. 다른 그 개신교의 감리교는 이것들 이미 진작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가 우상숭배를 조장해요. 국가가.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북한도 곳곳에, 북한 전 지역에 한 3만 5천 개인가 그 김일성 동상이 있다 그러죠.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거기에 밤새 전기불 밝혀내고, 돈도 없고 석유도 안 나오고 저렇게 굶어 죽는 나라가 거기 그 비싼 전기는 거기다가 그냥 밤새도록 김일성 동상 앞에 비춰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평양 평양 장대웅 교회 자리가 지금 그 주석궁 있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빨리 정말 없애버려야 돼. 저놈의 북한은 빨리 없애야 돼. 나라 전체가 우상수예요. 나라 전체가. 근데 저런 나라를, 저건 나라도 아니죠. 저런 곳을 좋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세력이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 태국, 뭐 바티칸 자체도 우상이 우상. 로마 천주교 자체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왕들은요. 고대 왕들은 왕을 신의 대리인이나 신의 아들로 칭해요. 그래서 로마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애굽은 특히 더하고 그 왕을 신과 동급으로 항상 해요. 그래서 왕은 신이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는요, 세계관은 왕은 신의 아들이고 신의 대리인이다. 이 인식이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이 금 형상을 씌운 자체가 뭡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그 신의 형상이 이렇게 황금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아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너무 더우면은 좀 꺼주시고 온도를 낮춰도 됩니다. 오후 예배는 좀 추워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졸음이 와서. 예레미야 10장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잘 표시해 두십시오. 이것도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지식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에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물과 금으로 장식하고 옷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였으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이방인의 길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는 뭡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봐서 야, 오늘 무슨 큰 일이 있겠다. 무슨 뭐 사건이 있겠다. 이 별자리, 천문학, 점성술. 이방의 풍속도 헛되죠. 또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들을 은과 금으로 못으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절에 있는 불상이에요. 불상. 이 절의 불상 보십시오. 그 대웅전에 그냥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칠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그냥 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상체를 놓고 그 앞에서 중들이 목탁 두들기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불자들은 그 뒤에서 그냥 엎드려갖고 절하고,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런 우상이 무슨 복을 주고 뭘 저런 우상이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저 앞에서 절을 하고 저 앞에서 목탁 두들기까. 하여튼 이 천주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불교도 진짜 큰 문제예요. 아직도 불교에 빠진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꼭 얘기해요. 부처가 살아있냐고. 그 부처가 살아서 말을 하냐고. 움직이냐고.
절에 다녀서 이제까지 잘 된 거 있냐고, 좋은 게 있냐고. 절에 다니면 절대 안 좋아요. 예, 절에 다니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예, 하여튼 절에 다니고 무당 섬기고 천주교 다니고 하여튼 이런 이 골수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 망합니다. 망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가 많다 그랬어요. 저주가 많은 게 아니라 많아요. 원래 많게 돼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리석게도 자기 혼자만 죄 지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 나라들, 그 제국에 있는 수많은 종족, 민족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금신상에서 절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지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론의 금송아지가 있고 르호보암의 두 황금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그걸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우상의 형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을 집안에 모셔도 안 되고 특별히 이 고사상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고사상 그런 거 절하지도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뭘 해도 두려움이니까 차를 사도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죠. 개업을 하면 문지방에다가 북어대가리 실 감아서 얹어놓죠. 부적 붙여놓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자유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새 차 사갖고 고사 지냈으면 자동차 사고 안 나야죠. 그거 한다고 자동차 사고 안 납니까? 가게 입구에다가 북어대가리 실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가게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안 되게 돼 있고 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관상을 보거나 뭐 이름에 무슨 재수가 있다 뭐 재수가 없다 해서 가서 이름을 또 새로 짓거나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골라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에 너희는 이방인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길이 뭡니까? 귀신 숨기는 귀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제사하면 안 돼요. 네. 집에서도 제사하거나 또 뭐 구정이라고 제사하거나 추석 명절 제사하거나 조상 기일이 왔다고 뭐 왔다고 우리는 그 어떤 조상도 그는 우상이라는 것, 그 귀신 숭배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절대 거기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뭐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에 겉도게 현대화된 것 같아도 귀신은 있어요. 귀신은 있고 마귀는 있습니다. 그 최근에 어떤 유명한 그 우리 한국의 어떤 피겨 여자 선수가 무당이 됐더라고. 왜 무당이 되었냐? 점프할 때마다 귀신이 보이는 거야. 참 그것도 곤란한 일이요. 피겨 선수가 점프해야 되는데 앞에서 귀신이 보이면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참 웃기는 일 것 같아. 좀 웃기는 것 같아. 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당들은 귀신을 봐요. 무당들은 진짜 귀신을 본다고. 눈에 귀신이 보여요. 네, 저기 귀신이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금세 점괘가 다 나옵니다. 진짜 무당들은.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사기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귀신? 진짜 있나? 아니,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귀신이 있다고 제일 많이 언급한 데가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귀신을 안 믿어요. 희한해요. 그냥, 뭐 귀신 있고 사단이 있지. 그 정도로는 알지. 무당보다 안 믿어요. 무당은 진짜 귀신을 보고 그 귀신에 의해서 점괘를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당이 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귀신에 의해서 그 점을 치는 무당은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 가짜들 말고, 진짜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영적인 것은 섞이면 안 됩니다. 절대 영적인 섞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상과 또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나 끌어들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혹시라도 귀신이 좋아할 만한 거 있으면 안 돼. 제기 있어요. 제기? 제사 때 쓰는 그릇? 그거 다 갖다 버려요. 집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우상과 관련된 물건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죠. 다 갖다. 그거 아끼지 말고. 그런 거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그런 거 집안에 들어놓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다가 말씀, 성경, 우리는 이런 거룩하고 신령,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있어야지, 이런 무슨 술단지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집안에 있는 거는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집안에 절대 주지 마세요. 다 버리죠. 다 버리죠. 우리 한국적인 것 특히. 우리 한국적인 건 대체로 무속과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기독교 방식으로 다 바꿔야 돼. 뭘 해도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다 바뀌어야 돼. 다 바뀌어야 돼. 근데 아직도 이방인의 길을 그대로 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는데 점도 치고 사주팔자도 보고 궁합도 보고 귀신이 좋아하는 짓들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거는 2배로 더 저주받을 줄 알아야 돼. 2배로 더. 신을 섞으면 안 돼요. 옛말에 있어요. 신은 섞는 게 아니야. 한 집안엔 한 신만 있어야 된다고. 그 지혜로운 거. 절에 다니든지 교회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절도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건 안 된다 그래요. 그거는 그냥 망해요.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영적인 걸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무속과 귀신과 이런 미신에 얼마나 쩌들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그 시험장 앞에서 가래떡인가 엿 붙여놓고 그 짓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거 보면 코로나가 또 잘한 게 있어요. 시험 보기 전날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무슨 찰떡을 먹어야 된다. 다 미신이야. 다 미신이야. 다 미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미역국 더 먹어야 더 건강하게. 그러니까 일체 그런 거에 딱 걸린다 싶으면은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길이구나. 이게 이방인의 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도 못 막습니다. 아까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능가할 그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다 다 힘을 잃어요. 힘을. 귀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재수가 있고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이름이 있고 재수가 없는 이름이 있고 사업이 실패하는 이름이 있고 이름의 숫자가 어쩌네. 당신의 이름의 숫자가 영 재수 없는 숫자고 사업이 망할 숫자니까 바꾸라는 등 그런 헛된 짓을 아무리 백날 첫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이 주는 복은 잠깐 있다가 다 뺏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유성수하고 이러면 잘 됩니다. 이러면 인생이 복돼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빼놓고 엉뚱한 데서 엉뚱한 거 해봐야 그래봐야 그 인생은 어두워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효과? 어둠의 효과가 나타나요. 어둠의 효과.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빛이 계속 스며 계속 들어요. 그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이걸 모르니까 우상에게 가서 자꾸 절하고 뭔가 자기의 인생에 운이 안 풀릴 것 같다면은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 짓을 하면 안 돼. 진짜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 교회 잘 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늘 그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합니다. 교회 잘 섬기고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쪽에서 누가 나를 돕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인생 자체의 진로가 애초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좋은 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5절에 넘어가면은 이 왕은 이 제막식을 위해서 온갖 종류의 악기들을 다 끌어다가 그 형상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고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했어요. 이 왕이 이 제막식의 이 금신상에게 전하라는 이 명령이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네가 지금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너를 당장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이게 불같은 시험. 불같은. 그래서 8절 이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큰 시험을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세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라면. 국가가 시키면 해야 돼. 안 하면은 안 되는 여러분, 이렇게 이 금 형사에게 경배하는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백성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자.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자.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종류의 악기들이 많죠.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온갖 악기들이 많아요. 전 그걸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음악의 비중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자체가 이게 귀신의 제사하고 흡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우선이고 거룩한 찬송이 우선이지 악기가 우선이 아니에요. 근데 벌써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많은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를 위해서 연주해라. 자기를 위해서 찬양해라. 자기를 위해서 피리를 불어라. 북을 쳐라. 장구를 쳐라.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귀신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끌어들이기 좋아요. 그래서 우스한 잡다한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의식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종류의 악기와 많은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 단순하게 딱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무슨 성가대 있죠. 오케스트라 있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이게 음악 콘서트인지 오케스트라의 무슨 뮤지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가 어때요? 예배가 망가져 버렸어요. 정작 말씀의 시간 없고 복음은 없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없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는 거룩한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가장 예배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단순한 예배 말고 뭔가 화려하고 멋있고 많은 것들이 들어간 예배는 사람 보기에는 좋고 기분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이 우상을, 이 금 형상을, 이 제막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이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의 결론은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 이 사단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국가나 정부나 사회나 모든 것들을 다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다 조성을 해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빠져야 됩니다. 우리는 빠져야 돼.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귀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긴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긴 죽음의 자리예요. 거기는 멸망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너희도 이와 같은 이 세상의 국가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에 너희가 휩쓸려 다니지 말아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라. 그 앞에서 절을 하지 말아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지금도 이 세상은 아주 치밀하게 오밀하게 다 지금 짜여져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왕처럼 세상은 어때? 우리에게 빨리 저 우상에게 절을 해라. 너희가 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 어서 빨리 저 우상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안 그럼 너희는 죽는다. 세상은 지금도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보이는 금 형상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이 세상 자체가 금신상이에요. 우리의 사회와 국가나 이 세상 곳곳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사는 걸 싫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때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려면 믿음을 포기해야 돼요.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그 대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결과적으로 좋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 신앙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금 형상이 아니에요. 이 앞에 돌 붙여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었어도 그건 말도 못해요. 나에게 복이나 저주와 재앙을 주지도 못해요. 나하고 아무 교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아셔요. 우리는 그분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내 말을 알아들으셔요. 그분은 내 생각을 아셔요. 그분은 내 뜻을 그분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의심이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때때로 시험해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뭔지 그런 기대, 아예 기대가 없이 그냥 막연히 종교생활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 금 형상에게 절해라. 만약에 이걸 이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용광로에 다 던져 죽이겠다. 응?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안타깝지만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어를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했다. 그래서 경배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지만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자기를 경배해라 해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살고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의 그림자를 미리 구약해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왕이 세운 금 형상에 경배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말한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꼭 두고 보십시오. 지금도 앞으로도 온 세상의 민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종족들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수그립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요. 우리 주께서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랬죠. 근데 마귀도 똑같아요. 네가 나 앞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
여러분 어느 쪽에다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어느 쪽에다. 우리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응? 교회들마다 벌써 서서히 이 짐승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를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할 때 내가 더욱 믿음이 굳건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시험이 오고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걸 여러 번 경고해줘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는 잠깐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원한 운명은 비참한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금신상에게 절해가지고 그 금신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긴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보답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황해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도 이게 어떻게 될까? 잘 되겠나? 그런 의심 조금 더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더 잘 믿으십시오. 더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생생하게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런저런 걱정이 있으면은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줘요. 여기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제발 더 일찍부터 자신의 모든 인생을 우리 예수님에게 더 맡겨요. 기도하면 맡겨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당장 좀 손해가 오고 예수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도 이렇게 좋은 직장도 되고 뭐 한데 이거 난 뭐야 맨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무것도 없네. 아니에요. 인생은 멀리 봐야 돼. 짧게 보지 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는 자에게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진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나 귀신과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미끼를 주는 거예요. 미끼 줘갖고 잡아먹으려고 미끼 주는 거지 우리를 복되고 생명이 주게 하려고 미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질문은 어때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당신의 그 피와 살과 몸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놓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지.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자기 몸도 내어 피 흘리지도 않은 저 마귀 새끼를 위해서 왜 우리가 충성하고 왜 우리가 그 앞에서 절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고 더 안전하게 해주시고 더 복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해도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 내 친구들이나 내 동료들은 보니까 뭐 잘 되고 뭐 그냥 아주 그냥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 것 같다고 해도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곧 있으면 다 망해 무너져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셔요. 진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근데 그러기까지 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께서 성경에 흔들리지 말아라 했어요. 너희 수고 헛되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헛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금신상 같은 걸로 해서 사는 사람 헛돼요. 결국은 헛돼요. 지나고 보면 다 헛돼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마음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고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을 송수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면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구나. 그 믿음 절대로 변치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제발 우리 오원 성도분들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내하시면서 미련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오늘 내일 장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에게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